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는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는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형제자매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목적으로 두신 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건 더러움에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육의 본성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의 말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아내를 사랑하는 것, 형제자매를 해하지 않는 것들, 모든 어떤 우리가 사람으로서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말씀의 길이 있잖아요. 그걸 탈선하는 것, 또 해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 또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돕고 그렇게 함께하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일들 가운데 거룩함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지금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함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고 함께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그 살아감 하나하나의 면모들이 그냥 인간적인 사랑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인지, 인간적인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어떤 뭔가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면면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채우심 안에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 일들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함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너희는 거룩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래요. 너희를 불러낸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나의 백성 되게 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너희를 왜 불러냈는지를 아느냐? 죄와 사망 가운데 그 애굽에 포로된 것 가운데 내가 너희를 왜 불러내었는 줄 아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나를 닮아가고 내 뜻과 의도 가운데 빚어져가는 그 목적,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는,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는 무엇이 존재했을까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한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기쁨과 하나님의 안식의 그 상태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한치의 오차도 없고 부족함도 없었던, 결핍도 없었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기쁨, 거룩함, 안식으로 충분한 그 나라의 상태 가운데 있었거든요. 모자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모자라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또 보내신 이유, 뭔가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까요? 온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을까요?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처음에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과 기쁨과 안식의 충만함의 상태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넣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배웠지만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 그 쌓여진 것이 불타 없어질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그것을 시험하는 불시험이 이 땅에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불시험 가운데 합당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태워져 버려요. 불태워져요. 그거는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모든 없어져야 될 것들이 없어지고 남아야 될 것이 남는 그 상황. 그럼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불타 그 공적에 따라 남아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럼 남아 있게 된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남아 있게 된 것과,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기쁨과 안식의 충만함의 상태, 이 하나님 나라와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다른 점은 뭘까요? 본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기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공적에 따라 불타 없어질 것, 이제는 남아야 될 것, 그러면 그 남아야 될 것과 함께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본래의 하나님의 나라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차이가 있을 거 아십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교회만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그 충만함, 그 모든 것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지나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 빚으심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지나 그 부활의 영광을 지나 그 모든 승리의 과정, 그리고 공적이 불타고 또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교회되게 하시는 것, 우리로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됨,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형성하시고 빚으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영원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영원의 완전한 상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요, 이 세상이라는 과정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두셨고 그 시간과 공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광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제는 그 창조의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인간의 죄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들의 그 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얽매임, 죄와 사망 가운데 매임, 노예의 상태의 삶, 자유를 잃어버린 삶,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삶을 바로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광야로 보내십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완전한 그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거쳐가게 하십니다. 왜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까? 거룩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숫자들을 셌던 그런 성경이 바로 민수기, 넘버스라고 하는 그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숫자를 헤아립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몇 명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60만 3천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숫자를 합해서 100만 이상, 200만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출애굽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습니다. 모두 다 죽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이죠. 그들은 결국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그들도 약 60만 명이에요.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되어 거룩함으로 빚어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사람, 새 사람, 새로운 영혼들, 바로 같은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린 죄와 사망에 구원받고 거룩함의 과정을 지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됨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형국, 그 구원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이 큰 틀 안에서의 성경 속에서 읽혀질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말씀 가운데 1장 45절 46절 보진 않겠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이 끝날 무렵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3절에는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죽었고, 이게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태어난 자들 60만, 장정만 60만 되는 그 인원들이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신명기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낳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광야의 목적, 광야 그 과정 가운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사랑으로, 용서로, 지킴으로, 책임으로, 보호로, 동행함으로, 그렇죠? 안아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고생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람이 자기 아들을 품어 안은 것 같이 그 안에서 빚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광야의 길을 의도적으로 걷게 하셨다는 것이죠.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 여기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인생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중심성, 내 자존심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들을 부정하게 하시고 부인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내 출발이시고 내 과정이시고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길러지는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시작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근원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시고 그 보내신 가운데 나를 던져내신 것이 아니라 그 보내심 안에서 나를 품고 길러가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빚어져 가는 자, 순종해져 가는 자, 그 말씀 가운데 적합해져 가는 사람들, 나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상태가 중요해요. 우리 상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 있고 어떤 사람의 상태로 되어 있는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 많이 해도 좋죠. 섬김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태의 사람, 어떤 믿음의 상태에서 그 행동들이 나오는가.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옳지 못한 열심도 있어요. 그 옳지 못한 열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욕먹게 하죠. 교회라고 하는 진리를 가진 온전한 유일한 생명의 공동체인 이 너무나도 존귀한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고 세상으로 하여금 욕먹게 하고,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그 열심 바른 열심이 아니에요. 합당한 믿음의 상태, 단단한 그 합당한 믿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온전히 투영된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가면을 쓴 그 사람의 열심, 욕심, 욕망, 그 핵심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해주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열심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기복주의적 신앙, 이건 잘못된 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 늘 경계해야 된다니까요.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로 하여금 끊임없이 부인하게 하사 부정하게 하사 내려놓게 하사 해체시키는 이 작업들,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떠하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또 그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게 만나를 너에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떡에 집착해요. 잘못된 열심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되어지는 줄,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되어졌고 새 생명 되어졌고 용서받았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람, 주님의 생명으로 된 새 인생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어디서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요? 그것을 인정해요? 광야라고 하는 인생의 과정, 이 세상 육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 그걸 배우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주권 이양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가슴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닮아낸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 그 빚어짐은요 인정이라니까요. 왕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자, 주권자이심을 알고 내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러한 사람 가운데 빚어짐이 있고 그 사람 가운데 그 말씀의 실제적인 역사, 그 인격들, 바라보는 것들, 꿈꾸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이루어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 안에서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것들을 바로 거룩함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구원하셔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그 막혀져 있던 그 모든 죄의 허물들을, 그 장벽들 다 허물어 내셔서, 그게 죄가 만들어낸 장벽이에요. 그걸 다 허물어 내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로 연결됨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은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며 경계해야 될 것이요, 행위주의고 업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주의, 업적주의, 뭔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업적을 남길 수 있고, 뭔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어떤 것을 성취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 중에 가장 교만함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장한 인간의 탐심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사도 운동이라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죄송해요. 인터콥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인터콥이. 그러니까 인터콥에 다니는 그 인터콥이 표방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분명히 이 업적주의 때문에 그래요. 성취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그 은혜, 그러니까 그 아주 그 교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실질적인 업적주의적인 그런 열심을 끌어내는 하나의 방식들이라니까요. 이게 무당들이 잘 쓰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굿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정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간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수 없다라는 가장 교만의 극치의 생각이 거기서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조금 우리 과격하게 좀 얘기하자면, 자꾸 그 어떤 극우 세력, 극우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면 안 되나요? 망하지도 않겠지만, 그 망한다는 의미도 우리가 개념을 재설정해야겠지만, 망해야 될 거면 망해야죠. 다 망한 이야기인데 성경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 보시면 다 망한 얘기고, 다 버림당한 얘기고, 다 인간적인 모든 그 하나님 앞에 음란히 삼켰던 모든 것이 다 망해야 돌아오죠. 망하지 않으면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으로 붙들고 끝까지 거룩함으로 붙들고 착화하며 살 텐데요. 우리나라 망해도 하나님 나라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망해도, 우리 교회 망해도 하나님 나라 안 망해요. 전혀 이만큼 손상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 인간의 탐심적, 탐욕적 열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안 전해진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는 뭐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영원으로 존재하신 왕이신, 모든 것의 시작이신, 모든 것의 바탕, 근원, 근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무언가 필요로 하셔서 우리를 지어내시거나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거나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우리를 지어놓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거룩과 기쁨과 그 안식, 그 모든 영화로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공유해 주고 싶으시고 나눠주고 싶으시고 그 모든 깊은 영광의 것을 함께 누리고 싶으셔서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계획,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내가 사람을만 지으리라. 이 사람과 나의 기쁨과 영광과 안식과 이 모든 영혼의 충만한 것들을 내가 나누리라. 이들 가운데 선물로 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셨어요. 이 결정이 뭐예요? 결정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건축물에 보면 설계도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 건축을 하기 전에 설계도를 짓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계획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에 이루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뭐예요? 그걸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지혜 가운데 통치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그 섭리하심의 방법들, 이루어가심의 방법들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그 깊은 경륜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사랑의 뜻이, 그 깊은 영광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그 신비로운 사랑의 것들, 신비로운 영광의 것들을 사모하면서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업적주의가 아니에요. 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을 쪼잔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없어도, 이 나라 없어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힘껏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알아. 이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구원의 찬란함을 오늘 내가 여기서 인정하고 바라보며 내가 지금 살아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참여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깊은 사랑과 깊은 감사함 안에서의 순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어떤 조바심이라든지 인간적 탐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파생된 어떤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하심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맞아, 한 채 오차도 없이 나에게 모든 것으로 충분하게 그 영혼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오늘 지금 내게도 허락하신, 바로 여기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온 나로서 그것을 인식하고 배워가며 감사함으로써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일상의 예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말씀하신, 허락되어진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가능하여졌고 그 문이 이미 활짝 열려졌으니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배자로서 담대히 들어가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이 땅에 두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큰 성경의 틀 안에서 우리는 광야의 시간으로 여전히 보내고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광야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이르러가는 그 가나안의 역사, 가나안 땅의 역사, 그 역사도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시간적 순서, 논리적 순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뭐 광야의 시간, 뭐 이 가나안 땅의 시간, 또 왕정 시대, 이 뭐 이렇게도 이해가 하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합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출애굽의 때도 있지만, 그렇죠, 늘 얽매임의 삶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는 출애굽의 영광, 애굽도 있지만 출애굽의 영광도 있고,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더 깊어져 가야 되고 내버려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주님만 인정해야 되는 거룩함의 시간으로 들어가기에 필수의 과정인 바로 광야 학교, 광야 커리큘럼, 그 과정 속에 지금도 있고, 때론 그 과정에서 맛을 보는 것이 뭐예요? 가나안의 승리잖아요. 오늘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누리고 기쁨으로 누리고 승리로 누리는 것. 할렐루야. 이 거룩함의 과정을 교회라는 존재에게 주님은 허락하시고 그 일들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좀 깊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세 번역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여기서 불법은 뭐예요? 우리 엘리미 미나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합법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법칙이네. 아빠니까요. 근데 모르는 지나가는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면 그건 불법이에요. 내 딸, 내 아들, 딸이 아닌데 불법이죠. 그럼 여기서요,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해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너희는 나를 도무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예언도 행하고 수많은 역사도 나타내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라고 포장된 어떤 기적적인 신비로운 그 일들, 그것도 우리가 완전히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재미난 것은요, 주님 주님, 나라고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다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법적으로 주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 사람에게 어떤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신비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그런 인생, 아무런 어떤 업적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라도 그가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업적주의, 거기에 우리가 매여버리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초점, 우리의 중심은요, 우리의 상태라니까요. 나라니까요. 내 밖에 일어나는 어떤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먼저는 내 안의 역사, 그리고 내 안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 내 밖의 역사도 이뤄내는 것인데, 밖의 역사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이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지 않느냐, 그건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래서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또는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유일한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하셨죠? 자기의 뜻을 비워내고 종의 형체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내요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인격으로 그 육체 가운데 온전히 채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그 생명과 연결되어 끊임없이 그분의 도우심과 품어 안으심과 돌보심과 사랑하심과 가르쳐 주심 속에서 끊임없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시험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그분의 말씀을 내 인생으로,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나 됨으로 인정하며 그분으로 되어져 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행위적인 어떤 그것이 아니라 인격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인격된 나로부터 되어진 말 한마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빚어진 나, 거기서부터 되어져 나오는 인격과 언행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인 거예요. 행위주의, 업적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고 해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나는 그들을 전혀 몰라. 왜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떤 자기의 탐심과 업적과 행위,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부터 행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놓쳐버린 거예요. 거룩은 지혜도 있습니다. 거룩은 겸손합니다. 거룩은 깨어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죠. 거룩은 겸손하여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낮춥니다. 거룩은 세상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빚어지고 그 빚어짐 안에서 살아가는 자. 지금은 당장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모자르고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순종하고 배워가기를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이 땅에서의 목적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은요, 증인이에요.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을 얘기하셨고 그 성령 안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착각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진 나의 탐심을 얘기하는 것이므로 그건 아주 교묘한 것이고 가장 교만의 극치인 것이시지요. 거짓이지요. 이것은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그 모습이 천사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그를 지켜보고 그의 죽으심의 현장, 그의 죽음의 현장, 예, 하나님께서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십시오. 거기 어디 성취가 있습니까? 거기 어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짐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어떤 다이나믹한 역사는 없어요. 돌 맞아 죽어요. 오히려 돌 맞아 죽어요. 거기에 어디에 뭐 성취가 있고 업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서서 두 팔 벌려 그를 응원하고 계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그가 육체의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지켜보시고 이제는 그가 자기 품에 안길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그가 복음의 삶, 아버지의 뜻대로 된 그 삶을 완성하도록 응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예, 그를 기다리시는 사람, 자신의 백성들을 길러내시고 품에 안으시고 동행하셔서 그 마지막 고린 지점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뭐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성취가 있고 업적이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오늘 지금, 과거도 아니에요, 장래도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처럼 바꿔내신 죄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용서의 삶으로, 그러니 자유한 거예요. 어느 것도 얽매임 없는 구원의 자유의 몸짓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믿음의 경주로 뛰어가는 사람들, 그 찬란한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빚어져 가니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에요. 그걸 놓치는 순간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회의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올라오죠. 그러나 이것도 괜찮아요. 찬란한 구원 안으로 돌아보면 이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 이 좁은 길 가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깨워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니까요. 할렐루야. 이미 다 이루셨어요. 오늘 기뻐합시다. 오늘 구원 안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다 이뤄내신 그 영광의 구원, 그 작정하심과 섭리하심과 경륜하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재물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미리 보고 그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동행하고 오히려 쓰임받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알아 그 안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려 충성하는 바른 열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 아버지의 사람 되었고 아버지의 사람 되었으니 아버지 뜻이 그 삶을 통하여 흘러감이 당연한 아버지의 온전한 교회됨으로 그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삶을 멈추지 않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늘 깨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